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시설 제한 변경에 따라 8월 22일까지 새벽 기도회 및 수요 기도 예배, 금요 기도회는 99명 현장 예배가 가능하며 선착순 입장합니다. 주일 예배는 전주 금요일 신청자에 한해 99명 선착순 선정하여 예배합니다. 주일 학교는 10% 제한으로 현장 예배가 불가능하여 기존대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며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참여하므로 개인 경건에 힘쓰는 청년부가 됩시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주제는 욕망을 통제하라. 주제 말씀은 잠언 23장 1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8월 22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되며 장소는 본당입니다. 싱어송라이터 김보기입니다. 평내교회 청년부 수련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8월 22일 저녁 7시에 찾아뵙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연 보실 때 잘하나 못하나 거기에 초점 맞춰주지 마시고 신랑이 누구지? 예수님이 누구지? 거기에 초점 맞춰서 공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찾아뵙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김보균님 공연은 오후 7시부터 진행됩니다. 공연 참석수만큼 청년부에서 기부합니다. 수련회 예배와 공연은 유튜브로 방영되지 않습니다.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 내에서 현장 예배로 진행합니다. 빌코인은 출석 체크와 성경 통독을 통해 정립되고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 읽기에 더욱 힘쓰는 청년부가 됩시다. 수련회를 위한 팬별 기도가 진행됩니다. 해당하는 요일에 수련회를 준비하는 손길과 참석자 모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요한팸, 주은팸, 화요일 호수팸, 기열팸, 수요일 민영팸, 희명팸, 목요일 성우팸, 아람팸, 금요일 수아팸입니다. 8월 22일에는 생일 파티와 회계 변경 찬반 투표가 진행됩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방역수칙으로 인해 당분간 팬 모임은 없으며 팸장 모임은 줌으로 수요일 저녁 9시에 진행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줌 어플을 통해 큐티 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언제나처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무사히 보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장소와 상관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하고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오직 하나님과 깊은 대면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마음만은 모두 함께 있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빌더스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저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때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 순종과 행함으로까지 나아가게 해주세요. 청년부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께 항상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사역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목사님 가정에도 늘 함께 해주세요. 늘 저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부장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임원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청년부를 선하게 이끌어 나가게 해주세요. 청년부 각자의 크고 작은 계획과 다짐도 기도와 간구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믿음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본문은 고난주간에 많이 들었던 본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의 고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정말 멋진 기도 아닙니까? 이 잔을 옮기고 싶지만 마시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마시겠으니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것. 오늘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하고 이에 합당한 삶을 살길 다짐하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우선 이 기도를 조금 자세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들은 이 기도가 어떤 기도라 생각하십니까? 어렸을 적 저는 이 기도가 고통, 죽음의 고통 앞에선 예수님의 절규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도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시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는 것이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 정말 감격하고 감사했는데요. 어렸을 때 공사장 근처를 놀다가 못이 박힌 나무를 밟아서 신발과 함께 발이 뚫린 적이 있거든요. 제가 뚫린 것이 아니고 제 친구가 뚫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그 비명 소리를 잊지 못합니다. 아주 절규에 가까운 비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가 더 간절히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그 고통을 날 위해 겪으셨고 그것 때문에 이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는구나 생각했었는데요.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는 본문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이었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에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에는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를 대제사장의 기도라 부릅니다. 이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골고다에서 이루어질 끔찍한 죽음을 다름 아닌 영광을 입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참 어렵더라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 불리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이와 같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자료들을 찾아보니
이를 고민했던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 초대교회 사람들 또한 고민을 했다 합니다. 아니, 저보다 더 큰 고민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순교자들보다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어떻게 기도하며 순교합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어떻게 순교합니까?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울과 그 일행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며 순교합니다. 예수님처럼 마음의 갈등의 모습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은요, 서양에서 지식인으로 널리 알려진 철학의 아버지로 알려진 소크라테스와도 다릅니다.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기에 이에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독배를 받았던 소크라테스. 어찌 보면 예수님의 모습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차이 속에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이유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주목해요. 이 마태복음 27장 46절을 읽어드리면 이러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학자들은 이 구절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의 의미를 찾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잔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알티 프란스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시편에 나와 있는 표현이지만 예수님의 독특한 언급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언급하시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언급하신 적은 없으며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부른다. 따라서 이 표현은 겟세마네와는 분명 분위기가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십자가를 눈앞에 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다. 이제 이러한 관계는 깨어진 것처럼 보이며 예수님은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느끼신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가장 두려워한 것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이러한 하나님의 버림일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잔을 제거해 줄 것을 원했던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한 대속물을 주면서 일시적이지만 아버지와 분리되셔야만 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버림받은 시편 기다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이러한 외침은 믿음의 상실이 아니라 교제의 단절인 것이다. 약간 어려운 감이 있지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죠.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시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이 표현이 바뀌어요. 내 아버지라는 표현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여 부르시던 주님이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계시죠. 즉 칭호가 변경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내 아버지여 부르시던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이유는요. 버리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셨기에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 그렇게 학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겼음에 주목해요. 즉 우리가 코로나19로 고민하는 관계의 단절, 예수님 또한 이를 경험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버지로 불렀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그와 같이 큰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전부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죽음보다도 더 큰 고통이었고 이 때문에 절규하셨다라는 것. 정말 이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절규에 대하여 RT 프랑스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과 27장 50절에서 크게 소리질러는 예수님의 다른 죄수들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다. 십자가에 달린 다른 죄수들은 적어도 마지막 단계에서는 완전히 기력을 상실하며 결국 의식을 잃는다. 본문의 부르짖음은 단순한 신체의 고통의 외침이 아니며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받아들이신 잔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고뇌에 찬 호소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원래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은 마지막에 큰 소리를 지르지 못한답니다. 서서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기력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엔 조용히 죽어가는 형벌, 그것이 십자가래요. 쉽게 말하면 말라 죽는 것, 그것이 십자가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에 큰 소리로 절규하시죠. 즉 이것은 신체적인 고통으로 인한 절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신 것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두려워하신 것, 피하고 싶으셨던 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죠.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데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 예수님은 이것을 두려워하셨고 이 잔을 옮기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진정 주님께서 피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원해요. 이 같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그렇기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가 행해야 할 기도의 본질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에 대해 스카이 제선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조금 긴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기도가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일종의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몇몇 전통에서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 두 경우 모두 기도를 단지 의사소통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기도의 온전한 정의라고 할 수 없다. 의사소통도 분명히 기도의 한 측면이지만 예수님이나 그의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를 포괄적으로 나타내지는 못한다. 예수님은 홀로 있는 시간이나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시간에만 아버지의 임재를 느끼셨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치유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다른 이들을 섬기면서도 동일하게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 의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분명히 사석에서나 공석에서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셨지만 그런 기도조차도 예수님의 아버지와 누리신 관계를 온전하게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복음서를 더 자세히 읽다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실 때에도 아버지와 끊임없이 교제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기도를 단지 의사소통으로만 알았던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한 이런 포괄적인 이해는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 1980년대 CBS의 앵커인 댄 레더가 테레사 수녀를 인터뷰하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 수녀님,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대답했다.
저는 듣습니다. 그렇군요. 레더는 이렇게 말하고 다시 한번 따져 물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수녀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하나님은 아무 말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시죠. 레더는 할 말을 잃고 당황했다. 테레사 수녀는 덧붙여 말했다. 제 말을 이해 못하신다면 저도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가 없겠네요. 기도를 교제로 바라보는 것은 바울이 기독교인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했을 때 의도한 바다. 바울 사도는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살아야 한다고 촉구한다. 즉 말이 오가지 않아도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으리라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가능한 일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리라 약속하셨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은 이야기를 계속하시며 우리를 초대하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안에 거하고 살리라는 이러한 부르심은 지속적인 존재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가끔 한 번씩 이야기를 나누자고 초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 가운데 거하도록 초대받았으며 이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심으로 가능하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이며 끝이 없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 수 있게 된다. 스카이 제선이의 말이 이해되십니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기도는 대화, 말이 아니라 교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대화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교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스카이 제선이의 주장의 핵심인데요. 정말 기도의 본질은 말을 주고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는 것. 진정 이 말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이를 설명하는 가장 유명한 책은 바로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 임재 체험하기입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요, 평신도 수도사들이었는데요. 그들은 55세가 되던 1666년에 카르멜 수도회에 들어가 25년 동안 수도회 생활을 하고 향년 80세로 세상을 떠났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임재 체험은 수도회 안에서 널리 알려졌고 그렇게 수도회 밖에까지 소문이 나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했던 훈련에 대해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조금 길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닮을 수 없습니다. 한 교육대학은 학생들에게 3년 동안 매주 25시간씩 수업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일주일에 10분만 공부한다면 어떻게 교육대학이 유능한 교사를 길러낼 수 있겠으며 법과대학이 유능한 법률가를 배출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년 동안 하루 24시간씩 나와 함께 있으며 나와 함께 다니고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자자. 그것이 그들이 거쳐야 할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주님은 일주일 168시간 동안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그런 식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노력해본 사람은 누구나 그 위력을 알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중심부에서부터 가장자리까지 완전히 거듭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누구나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진실로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1분의 1초씩이라도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다른 일을 멈추거나 잊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초청하여 당신이 하고 있는 일과 말과 생각을 나누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랜 동안의 실험 끝에 마침내 깨어있는 모든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타자기 자판을 새로 익히는 것보다 쉽습니다. 머지않아 마치 숙명 타이피스트가 자판 하나를 치는 것처럼 수월하게 하루의 대부분을 주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임재를 실천하는 일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는 일로 모셔드려서 그 일을 더 잘하게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다가오시나요? 주님은 제자들을 하루에 몇 시간만 만나신 것이 아닙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시듯 계속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치셨죠.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그들이 변하지 않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삶, 이에 대해 유기성 목사님은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시는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깊이 와닿는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학위 문제로 잠시 미국에 가야 하는 딸을 대신해서 9개월 된 손자를 돌보아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낮에 잠깐 쉬기 위해 누웠는데 잠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얼굴에 무언가 자꾸 닿는 느낌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 손자가 자기 얼굴을 할아버지인 목사님의 얼굴에 비비고 있었습니다. 자는 척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얼굴을 비비던 아이가 다른 곳으로 엉금엉금 기어가 혼자서 잘 놀았습니다. 그런데 2, 3분 후에 또다시 할아버지에게 와서 얼굴을 비비더랍니다. 그러기를 7, 8번 계속 반복했습니다. 혼자 놀다가도 할아버지가 있으니 안심하는 그 모습이 어찌나 흐뭇한지, 아이가 하는 짓이 얼마나 예쁜지 목사님이 그만 손주에게 홀딱 반하고 말았습니다. 저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못할 일이 없고 아낄 것도 없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9개월 된 아이에게 목사님이 아낌없이 모든 것을 준들 아이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큰 돈을 줘도 쓸 수 없고 자동차를 사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린 손주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우유나 장난감을 사주는 정도입니다.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장성하여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무엇이든 다 해줄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바로 이거다라고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이렇게만 하면 되겠구나. 손자가 할아버지인 내게 와서 얼굴을 비비듯 우리가 하나님께 꼭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안심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비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귀염둥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염둥이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와서 자꾸 얼굴을 비비며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편안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만 제 마음이 안심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 함께 계시지요 하면서 잠깐이라도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제가 직장에서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얼굴에 내 얼굴을 비빈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마음에 감동이 와서 하나님 저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제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가서 얼굴을 비빈 것입니다. 공부하다가 짬을 내어 주님 제게 공부할 힘을 주세요. 제가 나아갈 길을 명확히 보여주시고 공부가 제게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어린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얼굴을 비빈 것과 똑같이 한 것입니다. 범사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아이들이 생각났는데요. 자다가 가끔씩 아이들이 저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굴러와서 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귀여워요. 확인을 할 때 기분 좋게 확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와서 눈으로 확인하고 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발로 툭툭 건드려보고 있는지 확인하고 잘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엽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가 있어서 안심하며 자는 아이들을 보면 저는 꼭 안아줍니다. 한 번은 시안이가 제가 새벽에 나올 때 같이 따라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아빠 교회 다녀올 테니까 들어가서 자 하고 안아줍니다. 그렇게 함께 있고 싶어하는 아이를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이같이 우리가 자신을 찾기를 원하신대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확인하며 살길 원하신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신답니다. 이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진정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직장에 있을 때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러 가는 그 시간에 나는 조용히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 그 순간에 잠시 그 순간 동안 나는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정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늘 찾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 그렇게 어린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볼을 비비는 것처럼 늘 하나님을 찾는 것, 생각보다 어려워요. 하지만 이를 늘 연습하며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을 느끼며 살길 연습할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을 닮은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진정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심을 늘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로렌스 형제는요, 자신들의 훈련을 시작하고자 하는 한 자매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합니다. 밥을 먹을 때나 허드렛 일을 할 때에도 심령을 그분께 올려드리십시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순간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때문입니다. 꼭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자매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한다는 것은 꼭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예배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할 때면 언제든지 그로 나아가 하나님께 은밀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화는 참으로 다정하고 부드러운 대화가 될 수 있으며 또 누구라도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작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첫 발을 내딛기를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갈 기간은 참으로 짧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의 남은 기간을 그분과 함께 보내야만 합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고난도 쉬워지지만 그분이 없다면 극치의 즐거움도 별로 흥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 로렌스 형제의 충고처럼 이 같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코로나19 시대에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과 깊은 대면을 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충만히 경험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삶을 원하셔서 우리에게 단절의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과 단절도 이와 같이 힘든데 하나님과의 단절은 얼마나 힘든 것인가? 과연 그것을 나는 생각했는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절규를 바라보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정말 이 속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가르치셨던 주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24시간 3년 동안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길 원하셨던 그 마음을 알고 이를 연습하는, 이를 훈련하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정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가장 힘들어하셨던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 있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정말 우리가 가장 힘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과 함께함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기 위해 3년 동안 먹고 자며 함께 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듯이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 얼굴을 비비듯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어린아이처럼 주님과 함께하기를 다짐하며 그 길을 걷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제자들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이들 속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서도 함께 계신 주님을 깨울 때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것처럼
늘 함께 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삶의 문제들 속에서도 함께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다짐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할아버지에게 볼을 비비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직장과 이들이 앞으로 꾸릴 가정과 또한 이들이 변화시킬 이곳 평내교회 위에 처음과 같이 이제도 항상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